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3, 30, 34, 3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은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34장은 아름다움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구조가 이제 1장에서 39장이 전반부,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제 17장에서 12장까지는 아하스로 하나님을 의지 않는 실패한 자의 모델,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성공한 모델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3장에서 35절이 심판과 애언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34, 35장은 그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마지막 애언의 말씀입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는 그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잘 준비한 사람은 구원의 날이지만은 준비 안 하고 논 사람은 이제 심판의 날로서 서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교만한 자들의 심판이 나오고, 35장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 바라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겉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최후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모든 시험을 이제 기말고사의 그 오픈북 테스트처럼 이게 오픈을 하고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도 오픈북 테스트 같이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빨리빨리 읽고 내 인생의 결론을 보고 지금 살면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고 나중에 죽어 심판대 앞에서 나 몰랐다고 땅을 치고 후회한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34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던 인생의 말로, 또 35장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들의 마지막 승리가 대비되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없는 백성의 삶의 핵심이 나오는데 34장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 중에서도 샘플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이제 에돔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일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이 대적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시체에 악취가 솟아 오르고 그때 그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의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 족하며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곧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으로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보스라는 에돔의 그 군사 요충지인데 이제 에돔으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세상의 대표로 에돔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한 자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바벨론인데
여기는 이제 스케일이 크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부분만 딱 떼어서 강조할 때는 에돔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서 그가 거주하는 곳이 아라비아 사막 아래쪽 바위도 많고 이 철옹성 같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누구도 정복하기 쉽지 않은 나라에서 정복을 거의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누가 우리를 건들랴 이렇게 했는데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관한 심판 말씀을 오바다서 전체에 썼습니다. 그 1장 3절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에돔과 같이 교만하면 황폐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그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의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8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9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띠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10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쇠쇠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11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울 것이라. 이제 신명기 14장에 부정한 이제 새들이 나오는데 부엉이, 고슴도치, 까마귀 등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황폐한 땅에 그곳에 거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12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13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인물, 귀인의 인물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배출돼야 계속 계승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걸출한 인물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 오직 내 편 이렇게 하는 그 모임을 이끌 만한 지도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 편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나오는데 네 편, 내 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 걸출한 지도자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앞에 놓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내 편, 네 편이 이제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그들은 존재가 되는 거고 말씀에 순종과 신뢰를 하고 또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걸출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4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얼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15 부엉이가 거기서 깃들고 알을 낳기 까서 그 그늘에 모으고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삶은 여기서 봐보면 이제 짝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겠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은 순종을 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사야 히스기야 때 18만 5천과 같은 그런 거대한 세력의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발견되는 것은 이제 말씀이 이제 구약의 말씀이 또 신약에 이루고 또 이런 비슷한 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들은 본문 말씀만을 딱 인용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억지로 매치를 시켜서 자신들의 논리를 억지로 정당화시키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구약에 있는 구절들이 신약에 성취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동시에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부 1대1로 그들은 신천지는 짝을 이루어진다고 이것을 억지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 논리를 거기다 주장을 해서 주장을 합니다. 9절에서 12절, 15절까지부터 읽어보면은 에돔을 멸망시키는데 이 에돔의 도시들의 부엉이 까마귀 당하세 고슴도치 황폐한 곳에 와서 그들이 살 것이다. 또 동물들의 종류도 기록하고 그 궁궐에 가시나무가 있고 승냥이 일이 순념소 올빼미가 살고 부엉이가 깃들고 설개들도 와서 제 짝과 함께 그곳에서 모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짝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에돔이 황폐화되고 황무지가 되어서 짐승들이 종류별로 이게 올 것인데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냐면 그것을 기록해 봐라. 여호와의 책에 빠진 것 없이 전부 그대로 짝이 와서 그 황폐한 땅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새가 혼자 와서 살게 되면 어쩌다 이제 올 수가 있고 지나가면서 올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그 암수가 함께 가족이 와서 이곳에 있다 하는 것은 이곳에 정착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너네들이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황폐하게 되고 새들이 그 땅에서 짝을 지어서 살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한 구절만 딱 떼서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보면 밑줄을 쭉쭉 그어가면서 이렇게 자기 논리를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되고 구약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또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고 신약을 읽다 보면 구약의 말씀이 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성경 말씀의 애언의 성취입니다. 이게 또 실제 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이방인이 처음 믿게 되는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2절에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환상 중에 에베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올 건데 그를 초청하라 메시지를 듣고 동시에 베드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서 내가 그들을 보냈나라 하시니 베드로가 기도했고 또 때마침 고넬료도 동시에 기도를 해서 성령께서 같은 시간에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방 선교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이도로 드로아에서 이제 선교길이 막히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고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하는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럽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그런 가운데 그 만남의 축복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동역자를 예비하시고 또 다음에 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그것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교만하면 결국 이제 황폐해지는데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생명 역사를 이루시고 또 동시에 동역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5장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구원은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또 죄로 인한 추함, 더러움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셔서 이제 그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이끌림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는 삶을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면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또 이제 겨우 이제 보디발 집에서 총무를 하면서 이제 풀린다 싶었는데 또 이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주 지저분한 제목으로 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견디고 또 형통을 누리는 것을 보면 그리고 마침내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을 주셔서 참그 애굽의 위기 가운데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극복하는 총리로 쓰셔서 그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는 자들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나 통과해야 될 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이 죽음이 올 수도 있고 또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준비된 상황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준비치 못한 경우 예기치 않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무엇이 아름다울까요? 그동안 이제 구속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동행하신 그의 삶을 동행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천국을 향해 입성하게 될 때 그 죽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많은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이 길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지만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야.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가서 더욱 이 재림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 죽음 앞에서 이제 믿지 않아서 이제 막 이를 갈면서 안죽하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안타깝게 정말 이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한 죽음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천국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얼마나 살면서 또 교만과 또한 더러운 부끄러운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죄에 넘어질 때마다 또 진실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정결하게 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갈 때 그 길은 얼마나 거룩한 길이요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8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 길을 누가 갑니까?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구속함을 받았다 하는 동의어가 여기서는 이제 깨끗한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서 거룩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아름다움인데 이 아름다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3절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3절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 4절은 이제 자기 자신이 견고해졌을 때 격려하는 대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신앙의 이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유리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위에 이제 연약하고 도와야 될 사람들을 격려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도와주는 것을 도와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신이 기둥같이 견고히 서고 또 그게 이제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은 주의 사람을 바로 세우는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를 건강하게 돌볼 수가 있고 또 온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내 자신이 주님의 신앙 안에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분명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지언데 이들을 격려해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단정한 외모 꾸미는 아름다움 정도가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 선생이 되어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기도를 감당하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이제 개인이 목자가 되고 또 가정이 가정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아름다움들을 만들어낸 일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움의 완성을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7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사람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땅들까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이 사람과 온 땅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피 공로로 죄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오실 때 오시리가 당신이 오리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즉답을 안 하시고 성경 구약 말씀을 짝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의 되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10절 맹인이 보며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이 말씀 35장 말씀을 아니까 미사야 이 예수님이 약속된 미사야이시구나 하고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깊게 영접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도 없었던 기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언으로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로암에서 좀 눈을 띄우는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맹인이 눈뜨게 되는 사건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게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 길을 누가 지나갑니까?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할 것이며 이사야는 특별히 오직 구속한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만이 이 아름다운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또 오늘 죽어도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하신 기업인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 거룩한 성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그 길을 함께 걷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이제 35장의 핵심은 구원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아름다움이고 또 이 구원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입장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더럽지만 구원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참 아름다움을 선택하여 강하고 담대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3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